오늘 당연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축복을 당연하게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야곱처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연한 축복이 와 있다. 주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거든요. 야곱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대로 누리면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못 누리면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가진 게 많습니까? 똑똑합니까? 그들은 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거든요. 그러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들을 못 살려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에서의 축복을 뺏어갔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당연한 축복을 누린 건데 제3자가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저 사람 똑똑하구나. 열심히 하더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느껴져야지. 쟤는 열심히 공부하더만 실력이 오르네. 이렇게 느껴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릴 당연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임마누엘 누리는 신분으로 그게 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걸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깨닫고요. 자유함이 생겨서 진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 전에는요. 두려움도 많고요. 염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 복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자유해요. 복음 말고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더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답을 갖고 있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누릴 당연한 축복인데 이걸 못 누려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8절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사탄의 인도를 받고요. 사탄한테 속고요. 맨날 사기꾼한테 당하고요.
불신자 눈치나 보고 왕따나 당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된다든지 시간의 노예가 돼요. 예배 시간 제대로 하면 내지도 못해요. 그거는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말고는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돈이 따라와야지. 돈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돈 버는 사람 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라고. 근데 가난한 사람 보니까 그렇게 돈 벌려고 해도 돈을 못 벌더라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당연한 축복인데 당연하구나.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한 축복을 누리고 있고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에서의 축복을 뺏어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남을 축복이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가라고 하셨지요. 아무것도 안 줘놓고 무모하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줬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야 돼요. 그런 확신 가지고 선교 현장 나가야지. 그런 확신 없으면 나가지 마라. 이미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아무도 못 막는 축복, 언약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받은 당연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릴까? 왜 못 누립니까? 본인도 그렇지만은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뺏은 거예요. 팥죽 가지고 그걸 형한테 사야 됩니까? 자기 건데. 자기 거예요. 꼭 그렇게 에서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야만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건데. 여러분, 저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똑똑하더니 저럴 수밖에 없어. 열심 내도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니까. 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랬어요. 에서한테 네 축복을 빼앗아 갔다. 맞아요? 빼앗아 간 겁니까? 야곱이? 그렇게 보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또 문제야. 야,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나? 자기만 잘 되면 되나? 교회 중직자가 왜 그래? 이런 말 듣고 있다면 이미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자녀는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네가 에서의 축복을 뺏어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되겠어요? 복음 없는 열심,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립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을 찾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축복에 대한 이 욕심은 있었어요, 야곱이. 근데 헛된 열심이라. 헛된 열심 아닙니까? 팥죽 가지고 막 뭔가 이 형에서는 이런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죠. 그때는 장자가 그런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배고프니까 당장 팥죽 한 그릇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또 자기 축복인데 팥죽 가지고 그걸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니 야곱. 헛된 열심이라. 헛된 열심이라.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까? 인본주의. 당연한 축복인데 인본주의 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안 그래요? 막 속이고 말이지. 누굴 안 되게 해야만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복음 갖고도 그래요. 다락방 안에서. 응?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복음인데 왜 그럽니까? 축복 다 받아놓고도 뭐 양보 좀 못합니까?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손해봤다고?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내 방법 가지고, 내 방법,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 가지고, 내가 했던 그 방법 가지고 자꾸 뭔가, 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는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교회란 말은 구별된 공동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세상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새로운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근데 자꾸 직장에서 하던 생각, 하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중직자가 있단 말이에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예 안 되던데 이러고요. 그러면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립니다. 당연한 축복. 와 있는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요, 살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창세기 27장 41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형 에서하고 완전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원수가 됐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살 때 당연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히려 전도를 막아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전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와 있는 당연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 주신 당연한 축복을 누리느냐? 전도 현장에서. 성경에 나온 역사는 도서관에서 여러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전부 전도 현장에서. 와 있는 당연한 축복 왜 못 누립니까? 현장이 없잖아 우리가. 현장. 복음을 전하고 봤어야 알지.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만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요. 병든 자가 치유돼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변화되더라고. 나 그걸 봤다니까. 아,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확인이 되더라니까. 아니, 칼을 뺐으면 칼로 베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들고만 있어가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현장에서 사용해봐야 알지.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니까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물론 멱살 잡힌 적도 있지만.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방향이라. 어쨌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같은 교인들까지도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무슨 당연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오늘 진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 당연한 축복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어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찾습니다. 11절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어머니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야 무슨 차이가 있든지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형도 아니고 그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그 아버지 엄마 리브가하고 이삭한테도 말씀하셨거든요.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몸부림치다가 다 놓치는 거라. 화난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언약 잡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설쳐서 문제라고. 야곱이 설쳐서 문제라니까. 언약을 첫째로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고
번역을 믿었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체가.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고요.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맡겨라.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망각하고 그러다가 한계를 또 만나요. 많은 당연한 축복을 놓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기다리면 결국 되어지게 있는데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한 거 있죠.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면 특히 못 기다립니다. 상황이 좋은 가운데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상황이 자꾸 악화되면 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인본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7장 1절부터 17절 보니까 이 리브가가요.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의 말을 들었거든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가서 산에 가서 짐승 잡아갖고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죽기 전에 널 축복할게. 이 말을 들은 거야. 아차 큰일 났구나.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마마보이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큰아들한테 복을 준다니 말이야. 막 조급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막 지금 서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야곱을 불러갖고 야 니네 아버지가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여러분 에서에게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아들 야곱과 함께 남편 속이기로 지금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상황이 악화될수록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사이에 집에서 정갈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고.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빨리 가자니까 예수님 말이지 그렇게 길바닥에서 시간을 지어놔도만 우리 딸 죽었지 않습니까? 가세요 이랬을 텐데 끝까지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꿈이 소녀여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황이 호전되거나 좋으면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면 포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거든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큰아들이 복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성도들 너무 조급해요. 자기 시간표대로 돼야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늦어지면요 조급해져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 지경까지 갑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분명히.
상황이 악화되면 참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기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복권시켜준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표가 딱 되니까 요셉이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이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애굽의 법입니다. 조금 일찍 나왔으면 자유인이 됐을지언정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왕이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불법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기다리자. 여러분,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세요.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응답이 늦어도 기다리세요. 갈수록 더 상황이 악화돼도 기다리세요. 자, 욥기 1장 21절을 찾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이?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당연한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당연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내 열심,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사람 살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안 해도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 축복을 빼앗아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네가 똑똑하더만 성공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대요. 당연한 축복 받아놓고도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제대로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당연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해주시고 한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당연한 축복을 당연히 누리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정말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